샬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가 어떠한 도시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320km 정도 떨어진 그리스 북부의 항구였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여러 거점 도시가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는 교차로에 위치했고 인구 또한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서 만을 가로질러 남서쪽을 바라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차리한 올림푸스 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도 자연 경관의 측면에서도 인구수 면에서도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BC 4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두 세력이 싸우는 필리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승리했고 그 대가로 데살로니가는 식민지가 아닌 하나의 자유도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많은 특권과 상당한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란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누렸고 동시에 지리상의 이점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 또한 누렸던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율리우스 시저가 신이었으며 그의 양자,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으로 추앙했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고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북적한 도시답게 데살로니가는 온갖 악덕 또한 만연했습니다. 연극은 매우 폭력적이고 성적으로는 매우 상스러웠습니다. 이 중심에는 두 가지 신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비 종교의 하나는 디오니소스 컬트였고 다른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입니다. 디오니소스 컬트는 성적 탐닉을 통해 디오니소스 신을 추앙하고 힘을 얻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으로는 매우 문란했고 이것을 통해 지역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비루스 컬트는 카비루스라는 신이 죽게 되자 그 동생들이 카비루스를 왕들로 떠받들어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신비 종교입니다. 그 동생들이 데살로니가의 큰 산 밑에 카비루스를 묻었는데 언젠간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온다는 신화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 종교는 데살로니가 도시가 위험하면 부활하여 돌아온 카비루스 신이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을 구원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 시민들의 삶에는 두 종교가 거의 혼합하여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으로는 매우 문란한 생활을 했고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하는
종교 생활이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바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 땅을 구매했고 회당을 세우며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글을 낭송하고 기도하며 성경 낭독을 듣고 해설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방인이 성경을 배우고자 할 경우에는 그들은 예배드리는 유대인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새 안식일이란 표현을 통해 바울의 사역은 서너 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의 증거를 비추어 볼 때 토론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는 어떠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였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작성되었을 무렵 데살로니가 교인은 대체로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제1 언어를 헬라어로 말하고 회당 안에 발을 들여놓은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지역 환경의 윤리와 전혀 다른 윤리에 맹세했으며 비신자들에게 자기 신앙을 전하고 로마 정부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며 신앙 때문에 육체적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부추겼으나 도시 전체가 삽시간에 반기독교 정서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읍장들에게 토로했고 가이사의 명예에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읍장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석금을 요구할 만큼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목으로 바울은 기소를 당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로마적인 법 적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는데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 국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결국 유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 신학에 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의 선포는 다윗의 왕조를 재건해 이스라엘을 세계 위에 군림하게 해줄 왕이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유대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다윗 왕조를 재건한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로마의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복음 선포를 황제에 반역하는 행위로 제소하는 것은 그들 편에서 볼 때 아주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체류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리라고 생각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국 바울 일행에게 베레아로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아덴에 머무는 동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교회의 상황을 감찰하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보고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와 그가 가져왔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시작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본 말씀에서는 사도라는 명칭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발신자들인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며 특히 디모데는 바울 대신에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사람이 포함된다는 것은 바울의 말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을 것입니다. 즉 교인들과 이 바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라와 디모데와도 또 다른 각도에서 가진 관계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 또한 범상치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인사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표현을 한 문장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이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에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발견된 다음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옆을 보니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더는 복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공동체가 이 타락한 도시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폐역한 도시에 살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하는 인사말의 상징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은혜란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대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떻습니까? 평강이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샬롬으로 치환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샬롬이라 인사하는 것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란 인사말은 당시 유대인에게도 아주 친숙하고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정말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사람이 깨어있는 내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주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3절에서 언급합니다. 3절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 수고, 인내를
빼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남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 세계와 아무 연관없는 불가시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 생생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액션, 즉 행동입니다. 어떤 믿음의 연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낼 때 믿음과 행위의 대조를 꾸준하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각 덕목은 소유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 혹은 생산자의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믿음에서 나온 너희 행동, 사랑으로 촉발된 너희 수고, 소망으로 영감받은 너희의 인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그 끝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합니다. 믿음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주로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 온갖 음란과 방탕으로 찌든 사람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남보다 낮게 사는 것,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사랑에 수고가 따르게 되면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이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포스인데 이것은 콥토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콥토는 때리다, 맞다, 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당연히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맞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분은 그러한 사랑은 가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세상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맹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울 땐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땐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앞으로 잘 되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사는 편한 길이 있고 세상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멍청해 보이는, 심지어 어리석게 보이는 이 행동을 왜 하게 됩니까?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오게 됩니다. 견디고 참아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참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을 두고 푸념한다면 그것은 소망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들어하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려 애쓰다가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애쓰다가 지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특성상 바쁘게 움직이고 돈을 벌기 위해 곤모술수가 판을 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외쳤고 그로 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망이 낳은 인내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제2도시라 불리며 굉장히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연 환경 또한 훌륭했고 자치권도 부여받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도시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했습니다. 항구 도시라 돈 벌기에 항상 바쁘고 잘못된 문화 때문에 문란하고 난잡한 생활이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떠한 곳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못지않게 발달된 도시 안에서 살아갑니다. 동탄을 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인프라, 인구수, 자연경관, 일자리, 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동탄에서도 어두운 이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이면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이 어떨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스러워야 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참는 인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어리석게 보이고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전쟁 같은 세상에서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